네, 안녕하세요. 5월 24일 주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오늘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
6절 걱정 근심 어둠 구름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이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십자가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이 항구적인 기쁨을 누리는 비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이런 때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결이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다 아는 것은 내 안에 참 모든 것이 답답하고 이럴 때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면은 그나마 있던 기쁨도 다 사라지고 또 내가 화를 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할 것인가. 여러분 진정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잘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19절에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또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에 빠져 살아가는가?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동시에 죄악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 땅의 것을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 살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 역시 이 육체 열매, 이 정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이 기독교 크게 두 세력입니다.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이 반기독교 세력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엄청난 이 사단의 세력이 배후에 있는데요. 흔히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세력들, 민주당 세력들과 그리고 이 언론, 신문, 방송, 매체들, 또 재벌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티크라이스트, 반기독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교회까지 침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현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십자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사람들도 있겠죠. 진정 교회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내 육신도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A.W. 토저라는 그 미국의 부흥사역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그 말에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십자가의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뒤를 돌아볼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죠. 둘째는 스스로 내려올 수 없다. 십자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셋째는 자기를 위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사람들은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 내가 있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구름이 이제 장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고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 십자가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감으로 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나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그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고 가기가 어려워서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묵묵히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때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어디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